국어사전에서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어 찬양함,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최고인 유일한 신이라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첫 번째 찬송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 가운데 최고라고 선포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요? 이 찬송을 부르는 곳은 홍해바다 언덕입니다. 모세는 보았습니다.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쯤 보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제1의 제국인 이집트의 백성들과 왕들도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늘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세계 제1의 나라를 만든 신이라고 믿는 모든 신과 왕을 굴복시키고 그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물을 다시 합쳐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군인들의 시체와 말들의 시체가 가득한 홍해바다를 보면서 그 언덕에서 부른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 라고 찬송할 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은 지식이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 자의 몫입니다.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우염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우염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나무마다 각기 다른 열매가 열립니다. 사람마다 최고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다. 우리는 그것을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다.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러한 열매가 열립니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농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사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이 최고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겨우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오랫동안 농사가 최고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100년도 안 됐습니다. 기술이 최고다. 사람들이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지식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건강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이렇게 돈을 찬양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찬송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다. 그곳에는 그런 열매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찬양하고 그 두 가지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 수익의 소망입니다. 19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점을 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는 이득이 컸습니다. 그 이득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여럿이 있었다. 여종의 주인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주인들이 자기의 이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득이었습니다. 종이 귀신이 들려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자신도 파멸시키고 남도 파멸시키는 그런 삶을 살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귀신도 인정하고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울도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이득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가치, 그것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풍요로운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낯설고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이민을 갑니다. 한편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은, 그 롯을 움직이는 것은 수익의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따라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삼촌인 아브라함과 기꺼이 싸움도 합니다. 그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인정, 사정, 감사 없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환경,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장소, 그곳은 욕심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득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코를 베어가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 왕과 5 왕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롯은 모든 재산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풍요로운 땅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돈만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돈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합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고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하늘로부터 유황에 불이 섞여 떨어진다. 유황에 불이 섞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황은 폭발물입니다. 불과 함께 떨어지면 거대한 폭탄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다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사실을 롯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떠나지 못합니다. 이제 동이 터오르면 불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롯은 떠나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는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은 자신의 이득이라고 믿어서 그를 움직이는 것, 보이는 땅, 보이는 재물, 그것에 따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롯을 번쩍 들어서 성 밖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끝내 자기 발로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득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풍속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토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늘 그런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 걸리면 어떡하나, 어떻게 살지? 늘 그런 염려를 가지고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늘 근심하며 살던 토끼가 어느 오후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토끼의 머릿속에 하늘이 무너지고 있구나, 땅이 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토끼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루가 토끼를 쫓아 달리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토끼가 말합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땅이 꺼지고 있어.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지? 아니야, 진짜야. 토끼의 말이 혹시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노루는 토끼를 따라서 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슴이 노루를 따라 달리고 그 뒤를 따라 기린이 달리고 원숭이가 달리고 코끼리가 달리고 너구리가 달리고 결국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너도 나도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던 동물들이 이제는 한 발이라도 먼저 앞서가는 것이 살 거리라고 생각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다른 동물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숲이 끝나는 곳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살기 위해서 달리는데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숲속의 왕 사자가 그래도 왕이라고 저러다가
모두 낭떠러지 아래 떨어져 죽게 생기고 말았구나 하면서 질주하는 동물들의 앞을 막아서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던 동물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멈추어 섰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로 그렇게 뛰어가는 거야? 사자가 물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간단 말이냐? 사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구리, 너 왜 뛰어갔어? 코끼리가 달리기에 따라갔습니다. 코끼리, 너 왜 달렸는데? 원숭이가 달리기 때문에 나도 달렸습니다. 원숭이는 기린 따라, 기린은 사슴 따라, 사슴은 노루 따라. 노루, 너 왜 달렸는데? 예, 토끼가 달려서 나도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자는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 너 왜 달렸는데? 그 말에 토끼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려고 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그거 어디서 봤는데? 저기 제가 낮잠 자던 곳에서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그곳에 한번 가보자. 사자의 말에 동물들은 모두 토끼가 자던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그곳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기는커녕 평온했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사자가 가서 살펴봤더니 큰 도토리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아래 도토리 한 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그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있구나. 그리고서 뛰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솝 우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에 어흥이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 같은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나오랍니다. 불교 신자들은 1년에 한 번만 절에 가도 불교 신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성탄절에 한 번 나와도 신자는 신자입니다. 신년 나와도 신자는 신자인데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멈추어 서라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네가 가는 일이 맞느냐? 네가 하는 일의 종착점은 어디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그래가지고는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따라합시다. 노마 사람인 우리가. 세계 제1의 제국 노마 사람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틀렸다고 말한다. 다른 것을 전한다.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습, 대대로 내려온 가치와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대답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풍속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풍속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고발을 합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정죄를 합니다. 옷을 벗겨 신분을 박탈하고 매로 치고 마침내 감옥에 가두어 그의 모든 것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풍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습,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방식이 모두와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냐, 아니면 나만 살겠다고
그래서 모두가 불행하고 마침내 모두가 죽을 죄로 가득한 세상이냐? 의로운 세상이라면, 의로운 방식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망하는 세상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한때 모든 것을 뺏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가만히 있다면 자기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갖게 되면 고발을 합니다. 틀렸다. 옷을 찢어 벗깁니다.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벨을 그리했고 요셉을 그리했고 예수님을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실되게 정의롭게 옳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선지자들 모조리 그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복 8가지 복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올바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은 상 받을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살아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잘못 살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며 올바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한다.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득과 세상의 풍습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들 속에 함께 살아가면,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강한 자에게 뺏기고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브라함과 바울이 꺼낸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송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송이 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매는 찬송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만 믿는 롯, 돈이 전부인 롯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롯을 설득하는 대신, 롯에게 설명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 불바다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설득하는 대신, 설명하는 대신,
포기하는 대신 기도합시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도시에서 힘 있는 사람들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돈벌이를 뺏은 겁니다.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가치를 가르칩니다. 살겠습니까? 살려두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들은 변명하는 대신, 그들에게 설명하는 대신, 포기하는 대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설명하는 대신, 변명하는 대신, 포기하는 대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고 어디부터 오는 것입니까? 기도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찬송에서 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뿌리는 찬송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찬송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엄지손가락 들으세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찬송의 뿌리는, 기도의 뿌리는 찬송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찬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찬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태양보다 밝으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권세, 돈, 감옥의 힘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시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디 쭈그리고 앉아서 소리 죽여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리도록, 돈 아니고 사람 아니고 이 감옥의 힘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다,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놀라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찬송이 나왔습니다.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사람들의 사슬이 벗겨지고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불러보지 못했던 새로운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옥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절망 중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죽는 불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매인 사람의 쇠사슬을 풀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과 환경과 풍습의 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달라요. 믿는 것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은 롯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대대로 살아온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75년을 살면서 노력했는데도 생명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서 계속 살면 자기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입니다. 그 땅에서 무슨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땅은 떠나야 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불바다가 됩니다. 그곳에서 더 튼튼한 집을 짓고 땅을 파서 굴을 만들고 어떤 노력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망쳐야 할 성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갈라져야 됩니다. 그 땅 거기서 더 살아야 소망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 있다간 죽는다. 도망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설명하는 대신, 설득하는 대신, 노력하는 대신, 포기하는 대신 기도합니다. 그가 포기했다면 그는 아브람입니다. 무슨 뜻이죠? 한 집의 아버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저거 살 길 열어줬는데, 한 번 구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불바다 속에서 건져줬는데도 회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함께 데리고 살아갈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적인 질병은 구체적입니다. 문둥병이다, 중풍병이다, 소경이다. 그런데 정신적인 질병은 귀신 들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걸 설명할 의학적 지식이 없는지,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 가서 헌금한다고 하면, 전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던가요? 미쳤어. 정신이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 귀신 들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딸,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는 걸 보고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데리고 왔는데 하필이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나가지도 않습니다. 땀만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아니 말을 들어야 나 예수님이고 너 나가야 돼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들리지를 않으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교회를 나와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와야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길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텐데 이게 닫혔으니 첫날 만난을 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안 고쳐질까요? 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종류는 뭐밖에 안 된다? 기도밖에는 안 된다. 아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희한하잖아요. 어떻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든가요? 안 들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바울이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 귀신도 내어 쫓고 감옥문도 열어서 세상에 없는 또 다른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설명이면 가능할까? 설득이면 가능할까? 내가 어떤 노력하면 가능할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도 그의 인생도 세상도 포기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나무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감옥이 열리고 모든 묶인 자들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아 부르는 또 다른 열매가 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나무에서는 그런 열매가 열립니다. 천년이 가도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에서는 영원히 감이 열리는 것이고 사과나무에서는 영원히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정말 불바다가 되겠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설명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도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선언하는 찬송을 전제로 합니다. 그 기도는 성경 속의 찬송이 현재가 되게 하고 지금까지 불러보지 못한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성도들이 이 새로운 찬송의 주인공, 성경 속의 찬송을 함께 부르는 이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보내면서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가족이 구원받아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 복된 역사가, 새로운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가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